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지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우리 신앙생활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삶의 참고서와 같은 것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실은 교과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경험, 개인의 지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준으로 삼으려면 교과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참고서들입니다. 즉 우리의 묵상, 우리의 어떤 큐티, 우리의 삶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학에서 배우는 신학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참고서로서, 그러나 참고서는 교과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보편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참고서와 교과서를 대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 말이 교과서가 되는, 내가 말하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마치 그것이 교과서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객이 전도될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삶에 그것을 적용시킬 때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컨트롤되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고요. 불만이 쌓여가고 불평이 쌓여가고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동의해 주실 때는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죠.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담대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야, 고통스럽겠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주님이 알고 계셔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질 않죠. 이게 성령이 동의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뭔가,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소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만 가게 되면 딱딱한 교리 신학이 될 것이고 기도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신비주의로 빠져가게 되고 독선에 빠지게 되겠죠. 말씀 아래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하는 모임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친교였습니다. 그래서 친교는 곧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친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소그룹을 형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실천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기독교는 신흥 종교거든요. 근데 그 신흥 종교가 인정받는 신흥 종교가 아니라 그 당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 종교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게서는 배교당하는 그 유대교를 배교했다라고 취급받는 기독교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듣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무엇합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요, 성만찬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전심전력하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기도합니다. 모임 속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친교요, 이게 교제죠. 실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소그룹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도가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모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소그룹 운동이 급속도로 한국 교회를 파도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임을 구성할 때마다 항상 그들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요, 그들은 심령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를 얘기하니까 예수쟁이랍니다. 그 얘기를 알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담대함을 주거든요.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주니까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거를 출산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런데 살아내는 힘이 여러분과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뭐하고 있을 때 응답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인하여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명이 더 기도하는 게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나으니까 공동체가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그들이 다시 큰 회당에 다시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면 그곳에서 또 사도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또 그 말씀을 품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주님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하나의 어떤 그 문화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는 기도하는 문학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모임 안에 많이 부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소중성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같은 소중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그저 나를 위한 공동체여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야 공동체인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하나의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 거기에서 공동체가 머물게 됩니다. 예,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행위가 있다면 예배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 위한 이 기도의 모임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라우느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내가 말하는지 그거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침묵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후죽순 마음대로 선생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더라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번. 노아 같은 경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호했다고 한다면 노아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도 실은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더군다나 자기 가족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이 모든 동식물들 2쌍씩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다시금 세계를 창조해 나갈 때 이 방주로부터 세상이 다시금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방주를 짓는 야사에 의하면 산에서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듣죠. 근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하는 뜻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캐치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노아가 말합니다. 아, 싫어요 주님. 내가 왜 우매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아, 그건 지식에도 맞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안 들릴 것이고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라고 취급만 받을 텐데 라고 말할 만한데, 거절할 만한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경험, 지식, 가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수정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방주를 짓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강한 권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나에게 제사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의 음성인 줄 알아요?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내 자신의 조종하기를 뭔가 원하고 있다라는 걸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아닙니다. 내 아집.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그 위에 덮어 씌워서 그걸 합리화시킬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뜻과 그분의 의지가 있다는 하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조종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답니다.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거절하죠.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만약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대가지불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대가지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말도 못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고, 응답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모세가 그 순간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요, 모세의 거절보다 더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포기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악한 자가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철회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고요, 보낼 때 모세가 다시금 주님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이놈들이 편하니까 이런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적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반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편에는 축복이지만 한편에는 바로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끌어내십니다. 그분에게 끌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즉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우상을 통하여서 돈 벌어 먹고 살았던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랍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한 곳으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이요, 나를 찾아오실 때는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뜻과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과 그 의지는 내 삶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형편 안에 나는 갇혀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삶과 그 형편을 초월하여서 내가 너를 끌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요, 쓰임을 받는 우리의 모습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손을 잡고서 주님의 자리로 끌어낸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얘기해도요, 주님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위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뜻과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분이 뜻과 의지가 있어서 나를 찾아오셔서 근처라 라고 부를 때는 내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뭔가 조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지 신념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하고 함께 되었지요. 사는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들을 쭉 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보다 실은 그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요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저기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 시돈 땅으로 가랍니다. 이방 땅으로 가래요. 아, 주님, 나보고 이방 땅으로 가라고요? 뭐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요,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내가 한 여인을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거기서 공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왜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과 의지를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아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엘리야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행동하실 거를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방의 선지자들 다 뭐라고 하죠? 자기가 뭔데 모아요? 뭐 하려고요? 갈멜산으로 다 모으래요. 850명 대 1.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거기에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위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현장으로 나를 몰아붙일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엘리야가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죠. 담대합니다. 위대한 갈멜산 전투가 바로 거기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이 이야기, 이 예시들이요, 실은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과 나의 이 만남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통합 원리에 의하여서, 그래, 신앙생활은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주권으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렀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분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있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사건들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원수지간, 전쟁 중에 있는 북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김정은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 이놈아!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장 죽음인데요. 참모진들이 가만 놔둬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뽕나무 치고 양이나 가꾸는, 그와 같은 기르는 그런 목축업 파는, 농사 짓는 그런 아모스를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모스야,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 제2세, 여로보암 2세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남유다인 나를 주님 왜 부르십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위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압감. 뭔가 위압감으로 나를 확 눌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요, 아모스가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로 딱 올라가서요,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있었던 그 어떤 북이스라엘의 궁중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기를, 저 남유다에서 온 저놈이 우리 이 북이스라엘 땅, 이 궁중을 지금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쏟아붓고요, 심판을 쏟아붓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를 쳐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를 향해서 외칩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난 곳 남유다에나 가서 예언하고 여기서는 예언하지 마라 말합니다. 잘됐다. 잘됐다.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 있냐? 내가 뭐 욕먹어 가면서 할 이유 있어요? 욕먹고 취급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럴 이유 뭐 있어요? 잘됐다. 남유다로 돌아가자. 이때다.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 보내서 이 말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불순종할 수 없죠. 그리고 다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제사장 계열이었던 이사야를 향하여서요, 제사 드리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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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몸인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죄짓고 나쁜 말, 나쁜 소리, 나쁜 행동, 모의하고 불의를 행하고 육신의 탐욕에 휩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파괴하신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줄 알고요. 그대로 무릎 꿇습니다. 나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 죽게 되었다. 죽이려고 주님이 온 거 아니고 부른 거 아니십니다. 주님이 그의 입술을 그와 같은 숯불로 입을 회개, 즉 정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남유다, 저 유다 사람들에게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네가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이 거해야 될 장소는 수도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자리는요,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고 나를 동의해 주지 않고 나와 함께 호흡할 수 없는, 그래서 질식할 것만 같고 고통스러울 것만 같은 죄가 세상을 물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되 미움받고 원망 듣고 그 입을 다물라라고 내 입을 치는 그 땅을 향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이걸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 거절하고 싶죠. 주님, 왜 내가 내 평생, 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뭐가 아쉽다고요, 주님? 그럴 이유 전혀 없잖아요, 주님.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듣기나 합니까? 그들이 순종하기나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고 그대로 따르기를 결정합니까? 주님,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주님, 누구를 보내시다니요? 제가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뜻을 품고 가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는 순간 두려움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할 때 그 보내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자가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멍석 깔고 안전하게 보장된 자리에서 따끈따끈한 그와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논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서 일평생을 땀 흘려 땅을 일궈내는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열매 낼 수 없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이요, 만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이 행동을 촉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족하는, 하나의 어떤 위로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저항하는 거고 신앙은 투쟁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방향성에 하나님의 방향성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을 말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권력의 힘에 내가 맞서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선지자 사사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들을 부를 때요, 바로 그 부름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자가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 알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더라 이거예요.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알더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익숙히 알고 있단 바와 같이 예레미야 20장에 의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간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그러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순간부터 마골밉삽입 사방으로부터 너는 공포스러운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뭡니까? 핍박하려고 올 정도로요. 같은 무리 가운데 있는 이 선지자들 무리가 제사장 계열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자신을 운물에 가두고 굶주리게 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말했을 뿐이거든요.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일러줄 이 말을 너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요, 이 성경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성경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라고 거절하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간의 사정보다 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정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말하지 않으면 이 백성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말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돌아와야 될 내 백성을 누가 어떻게 구원하겠냐 이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스러워도, 네가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더라도, 그러나 주의 목소리가 너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주님도 드립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달퍼야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요, 왜 이렇게 고달퍼야 됩니까? 예수님까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잔을 거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새벽에 끌려가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두들겨 맞게 하고 살점이 뜯어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배짝 마른 그 예수를 40kg 더 되는 이 4x2 두꺼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 왜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내 앞서 가시는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왜 주님 그렇게 끌려가야만 됩니까? 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 주장 한 번 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꼭 그런 예수, 그분이어야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침묵 가운데 그저 주님의 끌고 가시는 그대로 끌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보고 울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랍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에게 닥쳐올 환난 때 너의 딸들을,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랍니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걸요.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 앞에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게 고백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일시정지, 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삶에 조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종해야 된다.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위주로 살아갔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지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 안에 오늘도 계시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러분과 내가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과 의지가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도록 인정해 주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감미료, MSG를, 신앙의 메시지를 쳐서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무식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 안에서 그 무식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났고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2씩, 3씩, 5씩, 10명이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통용하기 시작했고요. 함께하기 시작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데 의미를 찾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엔진, 그 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우리도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둘씩 셋씩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다시 기도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사건은 결국 주의 말씀을 실현하게 하는 역동성 있는 힘이었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 엔진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실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지식,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것 같은 하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포맷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내 자신의 참고서를 얘기해서 사람을 오류 가운데 빠뜨려 가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조종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종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그분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그분의 모습이요 성품이요 그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마다 다 내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고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삶도 바뀌겠지만 여러분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그들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서 능력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너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적용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였는지 그 사랑, 지식의 사랑,
너희들의 말하고 싶은 알량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거짓말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순서가 다시금 재정립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왜 무릎 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시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혹시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어떠한 뜻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지 여러분이 그걸 알고 그리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